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 492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하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손으로 또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해서 종의 노래 4편의 종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또 열방을 향하여서 비추시는 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또 비밀하게 감추시고 또 사용하시는 주의 종의 노래. 하지만 그 종의 사역은 화려한 혹은 힘있는 강력한 백마탄 승리의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고 여리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사역의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당하는 고통, 또 질고, 아픔,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결국엔 다 우리 각기 양과 같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서 떠나는 내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그 죄악의 어떻게 보면 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또 은혜 또 회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속건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분,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모든 이 종의 노래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제 말씀은 회복될 이스라엘, 회복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는 불임 혹은 난임 혹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모든 여인, 당시에는 수치고 저주의 상징인데 오히려 노래하고 또 외쳐 노래하라는 이 말은 마치 터져 나오는 듯한 땅이 꽉 막혔다가 한꺼번에 뻥 터지듯이 그처럼 네 안에서 힘껏 터져서 노래를 힘껏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 고통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래하고 외쳐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이 너의 모든 아픔과 과거와 그 고통, 수치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 너는 회복될 일만 남았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은 자녀들을 거의 낳지 못하는, 마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오랜 시간 동안 자녀 출생이 멈춰버린 듯한 죽은 성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향하여서 노래하라,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킬 것이고 그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금 정착하고 살고 성을 짓고 집을 짓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많은 풍성한 성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너희의 회복, 구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2절에도 내 장막터를 넓히며 사는 그 집의 터를 넓히라라고 하는 거죠. 구약 이 시대에 장막 생활을 하던 텐트 움막 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에 이 장막의 그 털을 텐트를 더 넓게 하는 이 작업은 여인의 고유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고 혹은 집안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여인들이 장막의 털을 넓히는 이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휘장을 덮는 그런 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을 묶는 줄도 길게 하고 말뚝 또한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여러 개를 많이 박아서 견고하게 이 털을 넓게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전혀 그런 현실적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노래하고 훨씬 더 집을 더 넓게 큰 집으로 가고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내가 좌우로 커지게 될 것이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들이 살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자손들을 많게 하고 그 자손들이 좌우로 퍼져나가고 또 이곳에 수많은 것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지금 주시는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으라라는 그리고 기뻐하며 외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두려움과 수치, 놀라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끝에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젊었을 때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젊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과부 때의 치욕, 이것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거의 어떤 종살이나 포로살이 이런 것들, 이런 수치와 치욕, 앞으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5절부터 보면 내 남편이 되는 나 만군의 여호와,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리고 너의 구속자는 바로 그 룻기의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자녀가 없어서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데 그 친척이 그 집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끊어진 집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 자녀를 이 집안의 자녀로 그 이름을 올려서 대를 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다 망하고 끊어지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자식을 낳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식을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 성의 다음 세대로 이어질 그 자녀로 삼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고엘 작업을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손해입니다. 자기의 정력, 재력, 힘, 모든 것, 아무리 자기가 다 심고 쏟아부어도 결국에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망해져가는 이 집안에게 온통 다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을 살리고 사실 자기는 어떻게 보면 죽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일을 자처하시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네가 버림받았다가 이제는 끊어질 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의 보호자,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자궁, 어머니의 그 태를 의미합니다. 임신했을 때 어머니의 그 아이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귀하게 보호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처럼 귀하게 조심스럽게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게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심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긍휼이 넘칩니다. 우리가 심장 박동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뛰는 그 심장의 그 힘이 긍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하고 죽이고 공의로 판결하고 끝내버리셔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장은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이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가 그와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긍휼과 또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비유로 든 것이 노아의 홍수처럼 이 온 땅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시고 난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과 다시금 맺으신 언약은 다시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시간이 오랜 시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높은 산도
닳고 닳아서 낮아지기도 하고 바다도 메워지기도 하고 지진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라고 하는 것도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곳에 퇴적물이 쌓이고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지금은 그냥 내륙의 도시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산조차도 달라지고 변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언약, 나의 긍휼, 나의 자비 이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회복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또 마찬가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여서 세우신 그 의미와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행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까? 네가 모든 세상에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은혜와 구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사명과 삶의 목적, 방향 또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나타나고 자랑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 하나님께 특별한 나의 어떤 빽이 있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세상에서 행복해야 하는데 뭔가 너희가 갖고 있지 못하는 빽이 든든한 빽이 나는 하나 더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 이것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내 주머니 안에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집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와 목적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한 이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또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절에 나온 것처럼 네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이 말씀을 각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종교 어떤 복음 전하고 하는 것들이 각국의 혹은 어떤 그런 제한된 그런 영역으로 굳어질 뻔했었는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인도로 선교사로 본인 자처해서 나갑니다. 그런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볼품 없었고 뭣도 안 되는 것이 뭘 하냐라고 하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에 그 젊은 나이에 인도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인도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사용하는데 그 언어를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디든지 간에 가든 간에 만나든지 간에 그 부족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가장 많이 설교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54장 2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회복과 살아남과 넓어질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은 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하라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장막터를 넓히는 오지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또 장막터를 넓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장막터를 더 넓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하고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여러 고백 경험들 뿐만 아니라 더 넓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새로운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더 좌우로 퍼지고 자손들이 열방을 향하여서 뻗어 나아가고 사람이 살지 않는 전에는 못하고 무너졌던 실패했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풍성하고 넘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만큼 더 채우고 넓히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 가정의 목적, 교회의 사명, 방향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모든 순간마다 결정과 선택 그리고 말하는 것까지 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에 덧입어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치였지만 준비된 종을 통하여서 그를 죽이고 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모습은 바닥이고 아픔이고 또 불임과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피폐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약속으로 말씀하시며 기뻐하고 노래하며 터쳐 소리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두드림 교회가 우리 또 각 가정이 그리고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방법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살리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알고 믿었사오니 이제 이 믿음 안에서 기꺼이 삶으로 살아가며 삶의 믿음의 흔적을 또 나타내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백을 더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나를 채우고 살리는 그 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편함과 즐거움과 혹은 내 행복과 혹은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이 하루 동안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각 사람 또 각 가정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터를 넓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만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앞에 정정일 집사님, 아들 상군의 가정, 또 딸 혜선자매, 또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또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또 꺾이지 않는 이 기도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녀선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뚝들, 기둥들이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코로나19 상황들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과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또 상황과 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삶을 믿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는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힘써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또 실력 없는 또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속자로서 우리의 끊어진 그 대를 또 이어주시고 살려주시며 또 우리를 또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고 또 교만하며 참 이기적인 또 우리의 모습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의 든든한 백처럼 여기면서 세상의 도구로서 또 쓰고 있는지는 아는지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참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또 변질되거나 바뀌어지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벅차오르는 그 감격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 중심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분주하고 복잡하고 혹은 여러 가지로 문제 가운데 섞일 때마다 자꾸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소리에 자꾸 우리의 눈과 귀가 팔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휘장을 또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하게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휘장을 또 길게 하면서 아끼지 않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 노력을 애써서 하나님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더 길게 누려서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믿음의 말뚝이 곳곳에서 더 깊게 바뀌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꺾이는 일 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이 사역과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영역과 터전을 넓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1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그릇에 기름을 또 채우셨을 때에 하나님 그 그릇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채울 만한 그릇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기름병에 기름이 말랐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장막들을 넓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의 그 그릇들 위에 믿음의 그 장막들 위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업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을 우리의 장막터로 삼고 더 넓히며 확장하며 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또 흔들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계산하면 부족하고 더 부족한 일들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실 일들 또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 일을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며 긍휼로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생명사계로 싸시고 참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살리시는 더 강건케 하시고 확장시키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그 가치가 내 삶의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증가하며 힘있게 증가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 깊은 수렁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어난 자가 되고 나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지금을 살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이 세월이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과 중심이 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등지고 배반하며 모른 피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자만과 나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과 그 언약은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흔들리고 온 땅이 뒤집어진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영원한 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인지 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또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기까지 또 함께 걸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더 많은 생명들과 일꾼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힘있게 더 은혜롭게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선포하며 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와 사랑의 그 연약 형제와 그 자매의 그 연약함과 혹은 그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들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고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나 또한 연약하며 불완전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시고 나보다 훨씬 더 괜찮고 더 멋들어지고 실력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자를 내버려 두시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또 자존심 강하고 상처받기 싫고 참 내 뜻대로 고집센 그런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안으시고 입맞추시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도 경험하며 누리며 나의 영혼의 그릇을 가득 채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서 우리 힘을 다해서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힘써 노래하며 힘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각 개인이 또 이 교회가 혹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민족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샘물과 긍휼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땅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이 변질되어지며 곳곳에 천체 비경과 진리와 지진과 난리 소문이 하나님 넘쳐나는 것 가운데 결국에는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극단적인 생각들과 마음들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살아가는 현대판 사사기의 그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이 정말 땅에 떨어진 것처럼 짓밟히고 무가치한 것처럼 무시당하는 자기들이 자기 욕망과 욕정을 쫓아서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며 사랑이라고 증거하는 참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모든 질서들을 마치 작정한 듯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 일들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결국엔 각 사람의 그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지고 모든 터전들이 흔들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